옆에 계신 분하고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누그러졌죠? 조금씩 이렇게 누그러지고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날씨에 바람도 불고 그래서 조금 기온이 좀 차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기계에 공이 좀 찌뿌둥해요. 눈치였는지 어쨌든 한절기가 내려가는데 다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또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의 삶을 사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신 것 당연히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베풀어져야 된다는 점이에요.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나 의나 거룩이나 화평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서만 잘해보자 하는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또 구욕케 하고자 하는 수고와 애씀으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앞서 보았던 로마서 15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들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책무라고 제시되고 있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원수들의 모든 비방과 질시와 견제를 다 견디시고 그들마저도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의 시편 69편에서 인용된 건데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오셨지만 아무도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을 이해하거나 환영하거나 그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주님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일들에 대해서 혀를 차죠. 손가락질을 하죠. 미워하고 비난해요. 어쩌면 저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지. 어떻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을 그렇게 무정하게 외면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무지막지하게 못 박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줄 거라는 오해예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또 많은 것들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섬겨주면 다른 사람들도 손뼉을 쳐주고 인정해 줄 거라는 기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결코 마땅한 반응이나 보상을 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의와 거룩과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말았던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내 힘을 믿으라고 그렇게 모독했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자기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렇게 소리쳤던 자들이에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었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쭉 해나가다 보면, 신앙의 고백을 지켜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해 가다 보면 다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과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문제는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사서 하는 고생이다 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죠.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는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가서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그렇게 애원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하신 것과 같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와서 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좀 못 박혀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나 불신자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고 지위도 낮은 자도 아니고 아쉬운 것도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약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상대방이 아쉬운 것처럼 상대방의 그 반응이 그리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봉사한 거죠. 전도가 아니라 봉사를 했을 때 특별히 겨울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2012년 겨울 12월 24일 아침이었을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까? 12월 24일 아침. 그때는 특별히 커피와 더불어서 이 수면 양말을 하나씩 줬어요. 저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꼭 누구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데 함께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새벽에. 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눠주는데 감사함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꽤 있었거든요. 좋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어요. 분명히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성탄 축하하고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새벽에 나와서 그때 기온이 영하 15도인가 16도인가 그랬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버스 정류장의 기온이 영하 16도가 5도. 그 추운 새벽에 나와서 그 커피와 그리고 양말을 사람들에게 돌려줬어요.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심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표하면 이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주는 것이지
견딜 수 없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아쉬워서 주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범사에 강건하고 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6장 38절 이하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능력과 지식 그리고 당신의 도덕성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분이 옳고 그리고 우리가 틀렸음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 위에 당할 것이 없는 것이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은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선언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나타났다는 거죠. 많이 알고 그리고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사업수완이 좋고 직무수행 능력이 좋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척척박사처럼 막힘이 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아는 거고 또 서로를 나누는 자. 내가 잘하는 것은 두 사람 몫을 준비하고 못하는 것은 기꺼이 상대방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이 못한다고 비웃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결코 지혜롭거나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란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은 지혜롭고 의롭고 흠이 없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반대로 우리는 불의하고 죄악이 많고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임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세요.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당신을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이신 것처럼 힘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능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끌려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옳고 따라서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죠.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어서 그 맨 앞에 칼을 들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적군을 물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을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 안에 제가 방금까지 얘기한 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가 징계를 받는 게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가 틀린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가 당한 게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상한 게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지은 잘못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가 나약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오르셨지만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고난을 받은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못 알아먹었던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또 하소연도 할 법해요. 소리를 지를 법도 하죠. 그러나 7절에서 보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것이 죄인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시고 그 고난의 그 길들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불평하지도 않으셨고 핑계대지도 않으셨고 원통해하지도 않으셨고 주저리 설명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묵묵히 그 짐을 지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을 도모할 때 세상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해요. 세상이 이해하고 박수갈채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일들이 있다면, 짐들이 있다면 마땅히 핑계대거나 비겁해서 물러서지 않고 그 짐을 져야 돼.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알아주고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시는 마시란 말이에요. 교회는 말이죠. 한 몸으로 그리스도에게 묶여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서로의 거룩에 대한 의무와 신앙의 정서적인 유대감과 공유된 말씀과 같은 운명을 갖춘 형제를 바탕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느 부분이 약하면 그 부분을 맡은 사람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신앙의 기품은 반드시 함께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베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이 잘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의 그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질책을 받아서는 안 되고 왜 그 일들을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 모자란 것들을 채우고 바로 세우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평가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맡은 일들은 다 했는데 너는 왜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개개인을 평가하고 책망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짐들을 서로 지는 것은 그가 다른 이들보다 더 강하고 더 믿음이 있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의 탁월함은 그가 맡은 짐을 견뎌내기 위한 도구이지. 잘 들으세요. 그의 탁월함, 그의 능력이 있음은 그가 맡은 짐을 견뎌내기 위한 도구이지 그가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더 낫다는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자신에게 고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있는 게 결단코 아니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전제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죠.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이런 탁월한 신앙 태도로 살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갈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가 베푸는 유익을 얻고 살았어요. 자, 예를 많이 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내용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무엇을 복을 얻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라니.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이 시대, 이 민족, 이 사회에 함께 같은 공간 안에서 호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복이 되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의 신앙과 삶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거기 사람들을 다 몰아내셨습니까? 그러셨나요? 가나안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아브라함을 주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종이 되게 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 땅이에요, 분명히. 그런데도 그 평생 딱 한 평도 갖지 못해서 단지 그 아내를 장례 치르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도 묻힐 막벨라 굴을 샀을 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갖지 못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힘을 길러서 가나안 사람들을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서 피하도록 한다면 그게 복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부요함, 여러분들의 넉넉함, 여러분의 출세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뺏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 생명과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나그네 생활을 시키셨어요. 그가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다면 훨씬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그에게 나그네 생활을 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여기저기 다님으로써 가나안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해서 기꺼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생각한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도 않았고 여유롭지도 않았고 평안하거나 고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평생 외로움과 싸워야 됐고 괴로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만 했어요. 전쟁에도 휘말려야 됐었고요.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즐겨 부르시는 길이에요. 물론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증거했던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의 멸절을 당하는 그런 이제 저주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죄값을 받은 것이지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쳐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라고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애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또 설교를 하고요. 너도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싶어?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해.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에 나타난 아브라함에 대한 보도는 그런 우리의 환상을 깨주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따르면 현세적인 복이 따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할 것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노리기를 원하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도 마음껏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인색해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100살에 돼서야 아들 딸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되는 일들은 우리의 이해와 판단 그리고 방법과 조건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다른 식으로 행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열정이 있고 나의 신앙의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도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하죠. 돈을 달라고 하거나 건강을 달라고 하거나 권세를 달라고 하거나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겠다고 해요. 주님의 일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마지막 하나까지 다 포기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사업에 망해서 와요. 교회 올 때. 어떤 이들은 건강을 한참 잃어버리고 교회 와요. 어떤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교회 와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그야말로 팬티 한 장만 차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뭔가라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까지 놓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짐 위에는 다른 거 주시지 않아요. 그 짐을 지고 자기 앞에 놓인 길들을 성실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방법이나 비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마침내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때 큰 보상을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약속하시지 않으세요. 단지 그 치열한 싸움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 경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천국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뭘 깨달아? 네 한계를 깨닫고 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천국까지 이르러라. 그때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때. 요즘 TV를 보면 채널 하나를 건너뛸 때마다 홈쇼핑 광고가 나오죠. 별의별 걸 다 팔아요. 골드바, 냉장고, 에어컨, 속옷, 신발, 자동차, 기타 등등 안 파는 게 없을 정도 다 팔아요. 조금 더 있으면 인간의 눈이나 간이나 콩팥 이런 장기까지 팔겠다는 그런 광고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아요. 몸매 교정 속옷을 사면 미스코리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착각에 빠지고요. 동남아 여행 상품권을 사면 파라다이스에 초청할 것 같은 그렇게 선전을 해야 되죠. 사람을 혼을 싹 빼놓고 구매 전환을 하도록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돈의 유력을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돈만 있으면 파라다이스, 천국이 열릴 것 같죠.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치 척도이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도 값으로 매기는 세상이니까 더 할 나이가 없고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도 돈이 있으면 돈이 되고 돈이 있으면 많은 사회가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선교의 현장에서도 돈이 있어야 선교 섹터를 넓힐 수 있다고 여겨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문제는 달라요. 인간의 구원과 신앙의 부흥이 돈에 달려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돈을 주시지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셨겠어요? 십자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의 구원을 위해서는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능력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열성이나 열심 그 무엇도 인간이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까지 빼앗아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뭘 빼앗아 가실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
그것까지 뺏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리에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머나먼 이국 땅까지 와서 얻은 것은 백세 이상 하나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나마 그 하나 남은 이상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대로 가까스로 이삭의 생명을 구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등지고 살았어야만 했어요. 등지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어서 얻은 게 도대체 뭐냐? 너는 이렇게 물으면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신앙으로 얻은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이 아들을 잡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등지고 살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그렇단 말이죠. 결과가 그렇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상마저 아브라함과 평생도록 떨어져 살게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았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헤어진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대 때나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두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뭐라고 손가락질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이런 조건, 이런 수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한참 잘못한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사의 어려움, 그 원망스럽고 버거운 짐을 지시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세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하면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좀 감당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신앙을 선택할 테니까 내 짐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그 짐을 지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견디고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 지켜지고 또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세요. 그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삭과 헤어지는 아픔을 끝까지 견디고 신앙의 실제를 아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어요. 비로소. 그래서 그의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쉬웠을 거예요. 그죠? 그가 투투모세 3세거든요. 그 라이벌이 투투모세 3세예요. 3세를 제치고 애굽의 왕이라도 된다면 금성첨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의 백성들을, 그의 민족들을 구원해내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거나 금전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탈탈탈 털고 탈탈탈 벗겨버리시잖아요.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한 능력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의 역경과 그를 통한 연단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설명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11에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노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오리라. 모세뿐 아니에요. 모세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유인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래요. 그들이 모두 거기서 구출을 받았죠. 제가 방금 나열한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구출을 받은 것은 그 이후에 져야 할 짐들 때문이 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구출을 받은 것도 수많은 전쟁에서 구출을 받은 것도 엘리야가 그릇 시내가에서 까마귀의 공개를 받은 것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도 다 그들이 그 이후에 져야 할 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기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후에 져야 할 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여기서 굶겨 죽이거나 아파서 죽도록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굶어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져야 될 이후에 져야 할 짐을 못 지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 가운데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짐을 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이 짐을 못 지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하더라도 끝끝내 이 짐을 벗어서는 안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정복자가 아니라 희생 제물인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짐을 지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으되 능력이 있는 자로가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준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투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뜻 안에서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외로운가 안 외로운가, 고통스러운가 안 고통스러운가, 힘든가 안 힘든가,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나 한번 보세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기 와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내가 드디어 주님 품 안에 왔습니다. 안도감이 드나 안 드나 보세요. 들게 되겠어요. 들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좌절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보호자 앞에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힘겹지만 가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지고라도 걸어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게 우리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데 소용이 있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 형제와 믿음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할지라도 이 외로운 길을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로부터 임해요. 염려하지 말고 성실하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하늘에 썩는 비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교회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